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일지를 상상을 하지요. 그 천국에서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차별도 없고 소외도 없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일 거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나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면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일까요? 각자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 어떤 특별한 장애 때문에 그 장애로 인해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에 가면 자기도 저 연예인들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외모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키는 몇 센치 정도 되시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180,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한 70? 이 정도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있으면 그런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가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왜곡된 것, 즉 사람은 외모로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외모가 좀 더 잘생기면, 외모가 좀 더 좋으면 그 사람은 월등히 나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모두 다 180에 잘생긴 장동건들이 잔뜩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로 사람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서열이 없어지는 세상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순종해야 되고 누구는 갑이 되고 누구는 을이 되는 세상이 싫은 거지, 모두가 다 갑이 되는 세상이거나 모두가 다 을이 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세상이지, 그것이 서열을 나누는 세상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기대가 오늘 말씀 속에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곧 집행이 될 텐데, 죽기 전에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일컬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 그분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 본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확신이 필요해서 세례 요한이 일부러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확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대답은 가타부타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직접 화법보다 간접 화법을 써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간접 화법이 5절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타날 현상으로 표현된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당신 메시아입니까? 나 메시아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진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사기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죠. 말로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성취시키는 분이어야 진짜 메시아일 겁니다. 그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구약에 다양한 기적들이 있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없었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메시아에게만 허락된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박중훈이 각자 목사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다 쇼한 거였어요. 연기자들을 불러서 환자인 척 꾸며서 고쳐줍니다.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눈먼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고치는 사건 조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메시아임을 조작하고 싶어도, 자기가 메시아 대우를 받고 싶어도 조작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혼 안 한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과연 제자들한테 배신당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말 미치광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이론에 완전히 이렇게 미쳐버려서 가끔 우리 신문에 십자가에 자기 손을 못을 박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건인가 실제로 있었어요. 외국에는 많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 혹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찌됐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선 실제였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죠.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많이들 착각하세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가 완전히 저 안에 근본에서부터 내적인 동기가 다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재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이 일을 목적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은 죽으실 게 아닙니다. 공생의 3년, 그거 갖고 안 되죠. 300년, 3000년을 사시면서 이 땅에 이런 환자들이, 이런 장애인들이 없어지도록 계속 사역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있던 시절에 모든 맹인, 모든 나병 환자, 모든 못 듣는 사람을 고치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세례 요한은 죽음의 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평가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9절 말씀에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선지자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사회인 유대인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로. 그래서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첫 번째 왕이었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였죠. 왕이 됐건 제사장이 됐건 선지자가 됐건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라는 느낌 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기네들 힘으로, 자기네들 능력으로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다는 그 제사직을 돈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한 선지자가 될 수 없죠. 선지자인 척 쇼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진짜 예수님이 이는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 그는 그냥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있는 그 왕보다, 지금 있는 대사장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존귀한 자야, 이런 의미를 띠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 여러분, 그 이상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그때 당시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사들보다 더 나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 빌 게이츠보다 높은 칭찬입니까? 미국의 대통령보다 높은 칭찬입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저 단순한 그 건물, 별거 되지도 않는 건물, 가게가 한 50개쯤 안 들어있는 그 건물, 높이가 한 12층, 13층밖에 안 되는 그 건물의 건물주만도 못한 게 목사님들보다 나은 자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높은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단어. 이 시대에서 가장 높은 단어를 찾아서 갖다 대입해도 오히려 이게 더 높은 단어일 겁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전무한 일이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일이 여태까지 없었다. 전무하다. 세례 요한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가이사 아구스투 로마의 황제보다 크다, 이 뜻이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일이 없다. 전무하다. 그런데 후무하다는 포함됐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는 단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포함해서 여자가 낳을 자들 중에서까지 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 보세요. 가사입니다. 그 다음 요조 보세요. 그러나 반전. 여러분 반전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식스센스급의 반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커요. 세례 요한이 알렉산더보다 크고 세례 요한이 로마 황제보다 크고 세례 요한이 다윗과 솔로몬보다 크다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다. 최소한 내가 아무리 한 것 없고 아무리 개판이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그 천국의 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 사람 모두의 발을 다 씻어줘도 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건데,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씻어주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신 세례 요한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밑에 정주영이 있고 여러분 밑에 빌 게이츠 있고 여러분 밑에 클린턴 있고 여러분 밑에 누구 있길 바라십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는 항상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땅에 살아가던 여자들 중에 가장 낮고 작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사렛 동네에 살아가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을 겁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16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파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여자들보다 가장 위대한 여자, 성모 마리아로 승격됐죠. 언제나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였고 왕을 간택하러 온 선지자 앞에 꺼내놓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제일 어리고 연약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면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뒤집어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죠.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서열이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하는 형태의 그런 세상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천국이 제가 세례요한보다 높다고 해서 가고 세례요한님에게 감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발 들이밀면서 어이 요한, 내 발 좀 씻어보지? 이러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가 지극히 낮은 자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보자마자 바로 기가 죽어서 요한님, 이런 요한님을 제가 뱉을 수 있다니,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선지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신 그 세례 요한님, 제가 막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나보다 높은 자입니다. 내게 이러지 마십시오. 내 무릎을 펴주실 거죠.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그렇게 서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높다고 자랑하지 않고 낮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천국이 유지가 되죠. 그런 세상이 진짜 아름답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의해서 섬김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교류요. 약한 자를 돌보고요. 여러분 월드컵 보면서 월드컵에서 1등에서
월드컵에 1등한 걸 우승이라고 그래요. 우승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반드시 천국에는 우승하는 기쁨만 존재할까요? 여러분 16강에 들어가는 기쁨 넘쳤잖아요. 그 기쁨은 천국에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발전해 나가는 기쁨도 있고요. 뭔가 개선해 나가는 기쁨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같이 즐거운 것이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럴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거다.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럴 거다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한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종교마다 각기 다른 얘기했죠. 우주의 먼지라고 얘기도 하고 한낱 정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만약 지구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해서 미라 만들어 갖고 있죠. 그 미라만 봐도 그래요. 장기 싹 꺼내서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뇌를 코에다가 그거 찔러 넣고 뇌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용액 넣어서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그러면 이거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부활합니까? 그럼 그런 상상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어찌됐건 유대인들조차도 실제로 인간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이 몸의 부활,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신경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활은 다 각자 자기의 추상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몸에 부활을 하셨네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만질 수 있고 몸의 상처를 그대로 지니신 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주님을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딱 보자마자 뭔가 신령한데? 뭔가 광채가 있는데? 이게 사람일까 유령일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왜 당신만 모르시오? 라고 질책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몸의 부활이요. 그러니 부활이 어떤 건지 인간의 눈에 실제가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실제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맹인을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진 않았어요. 이거 끝까지 할 거예요, 제가. 지루해도 들으세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지 못했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큰 자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큰 자일까요? 자, 뭔가 반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큰 자일까요?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큰 자일까요? 행하신 이가 큰 자죠. 근데 정확하게는 비교 불가죠. 이런 걸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인류 역사상 지구가 뒤집어지고 또다시 생기고 뒤집어지고 또다시 생기고를 억겁의 시간 동안 할지라도 또 나오진 않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이런 분은 어떤 흉내도 못 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못해요.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일, 그거는 인간의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신이죠, 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내 발을 씻어주는 것에 감격할 수준이라면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이것은 천국이 실제로 어떤 세상인지를 실체화해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자로, 가장 불쌍한 자로, 가진 낮은 자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분보다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모습에 보여집니다. 이분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셨죠. 이분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못 입고 다 벗겨지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6월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그때에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죠. 이분은 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찌질이의 삶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늘 추상적 언어로 설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상 딱 한 번 실제가 됐던 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이었고 그분이 온 세상 앞에 천명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인간들 중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했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실제가 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의 반열에 올려주신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걸 내가 당연시 여길 일입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일을 내가 당연시 할 일입니까? 아니죠. 당당히 요구할 일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데 맹인을 고치며 눈먼 자를 똑같은 얘기구나.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한 자를 고치시며 못된 자를 들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는 그분을 뵙는 것조차 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 이 주님 본 눈을 다시는 씻지 않으리라, 이걸 평생 박제해갖고 넣고 다니리라.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면 내 이 손 절대 안 씻으리라. 내 이 손 박제해서 맨날 비닐장갑 껴서 결코 이 손을 다른 거와 섞이지 않게 하리라. 이럴 정도의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주신 거죠.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가서 갑질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으신 자녀로 삼아주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내려다보고 까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디 가서 주눅들 일도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 누가 내 앞에 와서 갑질한다고 쫄겠습니까?
누가 내 앞에서 우월감 떤다고 교만 떤다고 그 앞에서 열등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민족의 탄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이 엄마의 뱃속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탄생은 예수님의 그 섬기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열매가 딱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겨진 씨는 결코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씨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주변을, 가족을, 교회를, 이 사회를 조금씩 혹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실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큰 자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은 진정으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여,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